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가셨을 때에도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였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구원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곧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이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청소년 이상의 남자만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쏟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사람의 장기, 내장이라는 스플랑크나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깊은 감정이 심장이나 이 장기에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가슴을 후려치며 통곡하며 오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참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고생이 말도 못하게 많고 그러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매우 위태위태하게 보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실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이실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런 진심이 오늘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직접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며 그들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돈을 버는 사역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아다니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제가 많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나를 회복시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세월이 많이 흘러 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가슴 아리를 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사방팔방이 꽉 막혀 여러분이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가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진심이 없어서 아무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주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본문 37절과 38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독하고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사람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돌아봐 줄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진심으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지 못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서로 공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을 때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사용했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을 서로 보고 느꼈던 겁니다. 서로를 향해 이런 마음이 불붙었기 때문에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가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그룹 예배라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셋째는 그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말하겠죠. 이때 모임에서는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서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 주셨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응답을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었더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즉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와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추수꾼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았고,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았기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추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 즉 전도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부족하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비해서 교회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과 애간장에 타들어가는 듯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성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찾아다니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공감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또 문제들을 치유시켜 주셨고 또한 그 심령들을 회복시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 앞을 내다볼 때에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들의 심령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